주암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약하고 나약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였습니다. 주암교회가 창세전부터 계획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시간에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교회 되게 하였습니다.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백성이 되게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새 피조물을 만드시고 새 것으로 만드시고 교회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선택했다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간에 내가 무엇인가 할 줄 알아서 내 재능이 있어서 내 돈이 있어서 건강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연약한 내 모습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또 한 발 내딛으면은 연약해지고 나약한 이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고백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귑니다. 그분의 능력과 지혜 안에 사랑 안에 생명과 부활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살을 뜯어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지속하고 있고 유지하는 것은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 외에는 없다.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부활이 실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부활이 실체가 돼야지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성령이 예수 빛 속에서 범죄함을 들출 때 그 사랑이 실체가 되고 그 지혜와 능력이 실체가 되는 겁니다. 부활이 경험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십자가의 이 빛 속에 있는 것이 정보에 머물러 버리고 자기 반성이나 후회 속에 머물러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귑이 안 되는 겁니다. 부활이 있어야지만이 부활이 실제가 돼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알기로 작정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을 빼놓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작정하고 알고 예수님만 알겠다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그 부활이 사실이 되고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음이 실제가 되게 해서 예수의 죽으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부활과 예수의 죽으심이 실체가 되는 복된 시간 한번 누려봅시다. 우리 고린도 교회 전후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뒤죽박죽 섞여진 것 같습니다. 섞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의 대조,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의 대조,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의 대조,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 하나님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인생의 문제와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문제, 이 고린도 교회 표지를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암교회를 어떤 존재와 가치로 세우셨는지, 되게 하셨는지, 이미 그렇게 하셨는지를 오늘도 알아가 봅시다. 자, 모든 출발과 과정은 결과는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라고. 그런 모든 근거와 기준과 유도 원인도 오직 예수라고. 그 증거는 부활과 십자가고 그 증거의 증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읽어봅시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의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뺏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알듯이 말입니다. 예수님 손에 있습니까?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예수님, 빼앗기지 않는 아버지 손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십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나와 여러분 주와 함께를 최고의 선물로, 최고의 가치로 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주신 이 아버지의 선물이 이제 우리의 선물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전부 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선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는 누구신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와 질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셨습니까? 아니면 또 듣고 지나가 버렸습니까? 이 시간에 멈추고 구체적으로 알아보시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 뜻대로 지금 되고 계십니까? 이 교회는, 이 주암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졌습니까? 이 교회 뒤로늦게 지체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부르셔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 교회를 이루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암교회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들은 하나님의 교회, 이제 교회, 지역교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구체적으로 좀 더 알게 됐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나와 교회는 왜 존재하고 어떤 가치가 있고 나와 교회는 어디서 어디를 가는가? 이거 또 들었네. 이제 학습이 되셔서 그래 뭐 또 물어봅니다. 또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가 분명해야 됩니다. 나와 어떤 관 교회, 나와 교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 핏값 분명함. 이건 실체가 돼야 됩니다. 정보의 지식에 학습이 된 그 가치 말고 우리의 저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가치. 왜 교회일까? 예수님께 나와 교회란, 나와 교회 예수님, 교회에게 예수님이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부터 32절까지를 하는데 이걸 발췌해서 했습니다.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자랑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자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됐을 때 먼저 아들 예수를 사귐을 가져서 그 예수님이 주님이 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주암교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주암교회가 주인으로 모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되셨습니까? 의로움이 되셨습니까? 거룩함이 되고 구원이 되셨냔 말입니까? 그리고 이 예수를만 자랑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교회, 이 주암교회입니다. 예수님과 완전한 사귐이 되어서 왜? 예수님이 완전한 소유가 되었고 통치가 됐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구원이 되게 하셨다. 그를 증명한 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거 하나님이 교회에 있다. 하나님의
아니요. 바로 부활의 증인은 하나님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어떤 처지에서, 그리고 이 세상이, 이 어둠이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또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세상에 신 마귀, 그리고 불순종의 자식들한 작용하는 영, 이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마귀에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이렇게 살아버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 이렇게 돼버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찾으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분명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안 읽고 지나간다고 지나가지 마시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상을 멈추고 꼭 읽어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마귀는, 이 세상에 통치한 마귀, 세상은 어두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똑같이 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 세상의 지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다. 어리석다. 부활과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이 부활과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낀다. 예수의 죽으심이. 이방인에는 아주 어리석다. 저도 이렇게 어리석은 거 어쩌라고? 왜 죽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있으면 되지. 2000년을 살았으면 되지. 왜 죽어버려서? 살아있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2000살 먹었으면 다 믿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 왕이나 되게끔 하려고, 신이나 되게끔 하려고 했겠죠. 질문들을 했습니다. 질문에 좀 답들을 좀 해보셨습니까? 이 질문들을 하려면 계속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로 써가지고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실제적 그리고 실체적 증거인가?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유일한 주인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당신과 주와 함께와 하나님의 교회에 온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있는가? 당신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구분되고 구별되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와 지역교회의 구분과 연합이 분명한가? 당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거듭났는가? 당신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면 당신에게 예수님만 전부가 되고 예수님께 당신은 전부가 되었는가? 당신은 주와 함께 일체로서 분열과 분쟁에서 성령이 하나 되신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당신은 세상의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는가? 당신은 세상의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대하는가? 이제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대하는가? 질문의 순서를 바꿔가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처음 고린도 전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있는 편지를 시작할 때 했던 고린도서 5장, 또 뭐 수없이 우리 같이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17절에 지나갔다. 여기 본문에 써 있는 거는 직설법 과거 능동 3인 단수로 쓰여서 피렐텐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원형은 파레르코마이라는 이 원형입니다. 이 동사를 이 법에 맞게끔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는 그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직설법 단순 과거는 과거의 이례적 사건을 기술하고 이미 시작한 종교를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자, 옛것은 지나갔다.
가버렸다. 이미 이래로 끝나버렸다. 종교를 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옛것은 지나가는 것이 지나가버렸다 시작됐고 지나가버렸고 종교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 피조물이 되어버렸다. 새 것이 되었다. 이 직설법 완료 능동 3인 단수로 쓰여있는 개노넨, 이 원형은 기노마이. 이 직설법 현재 완료를 썼습니다. 과거 이미 완결된 결과가 현재도 지속성을 표현하는 새 것이, 자, 그때 과거에 거듭났을 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부터 옛것은 지나가 버렸고 이제 새 것만 됐습니다. 새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속해 지속하고 그 가치와 존재 가치는 변함이 없이 지속되고 있다. 새 것으로, 새 피조물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 다 새 것이 되었다. 지나가 버렸다. 이게 교회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새 것이다. 새 피조물, 이게 구원이다. 자, 그래서 옛사람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언제 예수 믿을 때부터, 거듭날 때부터 어떤 역사적 시간 과정에서 우리는 역사를 살고 있습니다. 역사적 어느 한 시점에서 분명하게, 그리고 역사적 사실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 이거에 분명하려면 예수님과 사귀어야 돼. 성령의 인도하면 성령님께 가르침 받고 도움을 받고 성령님이 알려준 그대로 모든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새 피조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새 피조물 하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잡힌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인생의 문제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바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것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게 된 것이 새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이제는 모든 사람이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예수님의 영광을 살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버렸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누구에게는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은 어리석인 것이요 거리거린 것이요 어쩌라고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속될 수 있고 그것을 알게 하는 예수님과 사귐입니다. 언제부터? 거듭났을 때부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걸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 사귀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놓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을, 그리고 너를, 교회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누구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보는 들을 수 있고 지식은 할 수, 학습은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예언자라고 우겨도,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우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와 교회의 주님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창조주 피조물로 관계 질서가 회복되었습니다. 새 피조물 새가 되어 사람이 거듭났고 구원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동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지옥교회 됐습니다. 그리고 연합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실제가 되십니까?
모든 순간 예수님과 사귀지 않으면은, 성령님과 사귀지 않으면은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 있는데도 모릅니다. 꼭 우리 주와 함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여서 오늘도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이 사실을 알고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가 실체가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왕의 창조 하나님이 되시는 이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귐이, 사랑이, 부활이, 공의가 실현되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을 하고 또 2장 1절 합니다. 뒤죽박죽 섞인 것 같습니다. 섞인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그분의 이 땅의 실현이 무엇이고 나에게 실현해 준 거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돼.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 사람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된 사람은 어떤 것인지 또 알아보는 겁니다. 2장 1절에서부터 같이 읽고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로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부쩍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있다고 그랬습니다. 있는 가운데 이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육신의 이 모습이 분명히 분리되어 있고 공존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대로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세울 때 이 교회에 바울은 다 맡겼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습을 감추지 않아요. 나약했다. 아주 공포 속에 벌벌 떨었다. 심하게 몸이 떨었다. 자, 여기서 나약하다, 아스페네테니아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힘이 없는 상태, 힘이 결핍, 힘이 가난했어, 없어요. 병에 걸린 상태, 병약한 질병 상태, 질병에 걸려서 병약한 상태, 허약한 상태. 그래서 모든 종류의 약함에 사용되는 이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금 바울은 뭐예요? 실제로 몸이 아팠어요. 거의 약하고 허약했어요. 몸조차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같아요. 그 다음에 두려웠다. 우리 포버스 했죠. 하나님을 떠나면 공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고, 이 단어가 두 가지 있다. 하나님을 떠나면 공포, 연약한 내 모습. 그래서 뭐요? 심령이 공포 속에 있었다. 어찌할까? 자, 그 다음에 떨린다. 이건 트로모스라는 이 단어는 이렇답니다. 몸이 진동하고 있는 상태. 덜덜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우리는 무서워 공포를 덜덜 떨어왔으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공포 속에 있는 나. 질병도 있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고, 그러니 몸이 실제로 벌벌 떨고 있는 상황.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이런 지체들이 목사님 항상 밝고 항상 화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라는 지체들의 분들의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저랑 며칠 있으신 분들은 압니다. 얼마나 힘들어하고
잠을 못 자고 육신의 아픔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네, 어제도 하루 종일 그랬습니다. 수요 모임이 끝나고 또 목요일 또 하루 종일 있으면서 끝나고 이제 잠을 자는데 잘 수가 없었습니다. 깨다 하루 잘 종일. 그리고 어제 밤에도 새벽에 조금 잤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오늘 또 토요 오후 모임에 또 만납니다. 내 약함을 나는 그대로 어쩌다 만나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어 보면 압니다. 얼마나 약한지를. 내 몸이. 자, 그런데 이 몸, 이런 육신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선포하여라. 그래서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교회가 누구인지, 교회가 왜 교회인지, 하나님이 뭐인지, 옛사람 옛사람 뭐인지 이렇게 다 가르쳤지 않느냐라는. 그때 나게 어떠라고요? 나약했고 병약했고 심이 떨었다. 마음도 몸도 다 안 좋았다. 그런데 나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렇게 했다. 이게 새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새 것이고 새 사람이고 이게 걸작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 자체이십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바로 예수는 복음 자체입니다. 복음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자체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라. 부활이 능력 실체가 되는, 그래야지 예수의 죽으심이 실체가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십자가에는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온전함을 이룬 것이 있어야지 그 예수의 죽으심이 온전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빗속에서. 그래야지 죄의 크기, 용서의 크기, 사랑의 크기, 용납의 크기를 알게 되는. 그래야지 육신의 잣대로 예수를 보지 않습니다. 육신의 잣대로 나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내가 아니라 성경이.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살아주는 삶 자체입니다. 복음은 육신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피조물의 삶은 더 이상 육신의 삶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삶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주일에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선포를 했는지, 왜 임석현에게 먼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지혜의 계시를 부어달라고 해주시고 왜 기도하게 하시며 또 지체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는지 우리 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다십시오. 여러분들을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표현해 보십시오. 또 단톡에다가 여러분 성경 묵상하고 또 설교를 하고 영상 있는 거 해서 나눠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태가 어쩐지를 지체들과 막 나눠 보십시오. 수치감이 있으니까 교회를 모릅니다. 누구를 모르니? 예수를 모르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몰랐다는 것이 알고는 잊어버렸어요. 몸 사라져버려. 매 순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오늘 아침에 알고 잊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지금 아는 겁니다. 지금. 자,
에베소서 3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길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길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했습니다. 또 여러분도 지체를 기도하겠습니까? 자,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성령을 인도하는 사람 이겁니다라고 수없이 또 갈라디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의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럽니다. 나약하고 두렵고 아주 심하게 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으로는 그렇습니다. 육신으로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곧 하나님 능력과 지혜와 능력으로 돼버렸습니다. 교회는 그래 재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것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재능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건강을 미워하고 돈을 미워하고 재능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된 새 피조물로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약함, 나약함, 병약함, 무지함, 학식이 부족함, 학벌이 이런 것들이 솔직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능력과 지혜로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개입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윤리도덕 끌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종교 가치관, 여러분의 가치관 세계관을 끌고 들어오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사람과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실현할 수 절대 없습니다. 절대. 요즘 말하는 네버라는 오직 하나님 능력과 제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로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한다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니라 종교 집단일 뿐입니다. 그 윤리도덕의 사회봉사의 집단일 뿐이고 친목일 뿐입니다. 우리 주함교회는 그런 교회로 만든 게 하나님 창세부터 계획하시고 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분열과 분쟁에 있는 교회. 아유, 얼마나 낫다고 다른 교회부터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 이 분열인 겁니다. 이미 분쟁하고 있는 겁니다. 무관심하는 것, 이미 분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미 분쟁하고 있는, 분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만 이거는 이미 분열이 되었고 이미 분쟁이 되었고 이미 다툼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와? 예수님과. 그러니 교회에 단계 다툰 것이죠. 자, 왜 오직 예수인가? 왜 오직 예수? 왜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이고 왜 부활과 십자가, 왜 인생의 목표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나의 육신의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새 피조물, 새 것,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버린 이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것대로 놔두면 옛사람의 문제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자,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기준으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계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줄 빕니다. 자, 누구 먼저 그래? 나부터 먼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합니다. 임석현 너부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네 지체들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한 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육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령의 지혜가 우리 교회를 휘어잡으며 선포하게 하시니 우리 모든 지체들이여 이 말씀에 사랑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교회, 그 영광의 교회를 함께 누리길 축복합니다.